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모일 때 갑자기 예수님이 뭘 체험하세요? 경험하세요? 죄의 무게를 느끼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느끼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슬픔에 빠지신 거예요.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다고 그랬죠? 정말 죄의 무게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구나. 실제하는 거구나. 역으로 또 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 뭘 얘기해요? 제물 대신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요. 모든 인류는 다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본문에서 느끼셨던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죄를 짓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너무. 그런 놀라운 삶을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게를 느끼게 하셨는가요? 저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 그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점점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정말 죄와 관계없는 삶이 내 삶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일주일간 여러분 얼마큼 느끼시면서 살았을까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과치가 돼야 돼요. 죄와 관계없는 죄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이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거기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우리가 볼 텐데요. 37절 말씀은 돌아오사라고 되는데 사실 이건 번역가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친절하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디 있다가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로 오신 거예요. 온 자리가 어디예요? 보시는 자리예요. 뭘 봐요? 제자들을 보는 자리예요. 아, 기도하시다가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으니까 다시 3명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고 또 멀리 있는 제자들을 다 본 거예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보려는 것도 있고 뭐 우연히 본 것도 있고 어쨌든 눈에 그것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7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을 것 같아요. 3명이 있었으니까. 베드로 보고 시몬아 그러세요. 원래 히브리어 명칭이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는 게 뚜렷하게 뭐 6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얘기해요. 일정한 시간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시간대로 너희가 지금 그것도 못 깨고 있었느니 하고 말씀하시고 문책하시는 것 같아요. 문책하신 것 같으면서 38절 보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의 동사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은. 베드로에게는 깨어있을 수 없냐 이거 얘기니까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아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너희들은 1시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다른 뭐에 의해서 내가 실족하게 되는 상황들.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요, 그리고 다시 39절에 다시 가셔서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보시니까 40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들이 자고 있어요. 왜 잘까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해요. 심히 피곤하다는 얘기는요, 눈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해요. 눈이 너무 무거워서 열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죠. 오픈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 정도로 힘들어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4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37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러셨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유혹받는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까 뭘 알아요? 배신할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셨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쟤들 보고 똑같이 기도하라고 한 것을 강조했다면 무언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요. 만약 기도했다면 정말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는 다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가는 순이에요. 그럼 여기 기도하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거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강조하셨을까? 기도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뭐 항상 상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좀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때 상황을 보세요. 이때 상황이 뭡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야, 너 1시간도 깨울 수 없었냐? 이제 기도해. 그리고 가셨는데 그게 기억날까요? 바로 잤는데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는 누가 뭘 얘기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언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 장면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자들이 다 몰랐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요. 성령이 오시고 이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지? 기억이 안 나. 베드로 당신한테 뭐라고 하신 것 같아? 기억나?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거의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좀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자료로 똑같이 쓴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같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것이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그걸 일반적이라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라는 것이 강조됐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관찰해야 되잖아요.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막 그 추측에 의한 게 아니라 마가가 어떻게 기록함으로 독자들을 인도함은 곧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그걸 그대로 적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가의 기록을 보기 전에 쭉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3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다 사라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지만 죄의 무게에서 공포에 빠져서 고민스럽고 비탄에 젖어 있는 예수의 모습, 그냥 쭉 엎드려서 아빠 아버지 참 좋습니까 하는 내용들이 사라져요. 37절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예수님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 시간도 네가 깨어 기도할 수 없었느냐? 있을 수 없었느냐? 깨어서 기도해 하고 명령하시는 권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그동안 계속했듯이 상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나와요. 계속해서 자요. 계속해서 뭔가를 역으로 가요. 여기에 마가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다시 원상대로 회복된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죄 무게에서 뭔가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기에 예수님 이렇게 접근하고 계실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진짜 헬라어 사전, 헬라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건 생뚱맞게 그냥 툭 나오는 문장이 바로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앞에 거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 왜?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알아봅시다.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여기는 영을 얘기해요, 영. 영혼을 얘기하는 영이요,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의 영같이 우리 안에도 영이 있거든요. 영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혼에 같이서 영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원으로 되면요, 막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빨리 만나고 싶어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으쌰으쌰 하고 싶어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요? 육신이요. 육신은 뭐예요? 보여지는 물질적인 육체를 얘기해요. 인간들이 실제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여지는 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에 의한 것이 가야 영이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 육체는 뭐요?
약해요. 약하다는 게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육체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영은,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열성적으로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충분한데 뭐가 안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물질은 전혀 한계와 무능에 다다랐기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고 있지만 기도하라는 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명령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약해서, 육체가 무능해서, 육체가 한계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40절 이런 변명을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야, 기도하라고 하는데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 될 수 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밤늦게까지 했잖아요.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 현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은 기도하는 건데 뜰 수가 없어요. 육체가 문제야. 그냥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감겨 있으니까 어떤 일 합니까? 너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같았으면 아유 예수님 우리 좀 많이 마셨잖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핑계를 전혀 할 수 없게 돼요.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뭘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질 거예요. 옛날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서 쫙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정작 들어가야 될 제자들은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란 얘기예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롯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단다. 어딜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죄의 무게를 경험하는 지금 제물로서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감당한 후에 너희 모습을 봤는데도 너희가 이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만약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들렸으면요, 아마 반박했을 거예요. 가짜라 저렇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의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인들, 병자라든지 뭐 약간 가난한 사람들인지 이방인들,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동적으로 낙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너는 기도하라는 기본적인 것도 못해. 율법 없어. 다시 얘기할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자기의 무능함, 무지함, 한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눈을 뜰려 해도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눈이 이렇게 감겨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잠만 자는, 누가 대조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죄의 무게를 느껴서 공포를 느끼시고 고민되시고 비탄에 젖어서 아빠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완전히 바뀐,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모습들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람들 모습을 어떻게 그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볼까요? 이사야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절 말씀입니다. 59장 말씀입니다. 종말론 시기에 메시아가 올 쯤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새 언약에 의해서 열릴 쯤에 상태를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59장이에요. 이사야서 페이지 1039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론 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껴있어?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요, 그 안에 죄가 껴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반 옛 언약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상관 안 되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저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죄물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 죄가 많은 인간이 손에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 손을 들어.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찬양한 거 아니야. 이거 같은 얘기예요.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나오네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이건 나라의 시스템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대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 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공의로 재판하고 진실되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험한 것을 의뢰하며 험한 것을 우상을 얘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부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자는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의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처럼요?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해도 눈이 자동적으로 내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똑같아요. 자기들은 분명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유대인들이라 하고 자기 분명히 낙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착각하지 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너희와 똑같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내볼 때는 정말 아무도 하나님 나라 백성 없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그들 삶 자체에 평강이 없다는 게 뭡니까? 샬롬이 없다는 것이고, 샬롬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제로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의 무게를 느끼실 제물로서의 모습의 예수님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어요.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를 여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무나 크다. 그것을 너희는 알 거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니? 이걸로 끝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15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보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요건 이제 위에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오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거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아담에게 약속한 거예요. 첫 아담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너희 하겠다 하는데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키세요. 아담의 후손이 잘못돼도 끝까지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리심의 표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만 남았는데 그들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까지 다 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베풀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조금이라도 의, 인간이 갖고 있는 조금이라도 선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겠대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움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야. 무슨 자에게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죄가를 어떻게 떠납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제물로 오신 분에게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가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뭐가 떠난다고요? 나의 영과 나의 말을 각 입에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듯이 속을 바꾸시는 작업들, 에스겔에서 나오듯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들을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선이나 그들의 모양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를 보고 당신의 신실함을 못해 들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걸 알게 하세요. 제 아들은 다 자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깨어 있어도 괜찮은데 깨어 있지 않아요? 졸아요. 또 한 번 기회를 또 졸아요. 자요. 또 한 번 기회를 또 잡니다.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힘 요만큼도 안 붙여요. 짐승들 요만큼도 안 붙여요. 피조물의 어떤 것도 참여시키지 않으시고 오직 홀로 당신 혼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보내신 거고요. 아들에게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게 하신 거고요.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성령 보내신 일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모세라도 있었어요. 신약에는 모세까지도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첫 아담의 피에 흘러가는 사람은 전혀 개입하지 못한 사건. 그것이 새 언약의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야 가능한 일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구원받을 존재였나요? 당당하게 갈 수 있었나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면요, 마치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받을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당연하게 구원받을 사람처럼 얘기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게끔 만들어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는 설교에 전혀 구원에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거 해야 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양을 자꾸만 하도록 만들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되고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한국 사람들도요, 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면서 이 안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면 우린 넉넉히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간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시작점이 너무 엉성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엉성해요? 과거에는 뭔가 막 죄임도 받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원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야.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잘못된 교리까지도 부러워서 그것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쪽이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인격적 만남만 강조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인격적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인격적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거예요. 교리 지식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믿습니까? 알았죠? 그럼 통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알았죠? 통과.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통과. 자, 머리에서 정리만 되면 그것이 인격적 만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은요, 개별적인 만남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대 존재 얘기예요.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존재하는 존재의 만남은 분명한 체험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너 그거 봤어? 예,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뭘?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거 알고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건 나를 살린 거 알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당신의 삶은요? 못 살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살지만은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신 육은 연약하다는 뜻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일보 직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면죄부를 지어줘요. 예수 믿죠? 그럼 됐어요. 못해도 다 구원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아는 게 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성경 읽으라고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성경 읽게 되고 암송할 때는 암송하게 되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자기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오해하십니다. 저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지 않네. 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무지신장시키지만 어떤 분은 기도를 가볍게 시키는데도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심이 동일하지 않고 더 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아까 했지만 육체가 연약한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봅시다.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 3장 보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건데요, 사실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볼까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 아닙니까?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구원이 뭐고 어떻게 살아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잘 너희들이 이런 거다 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요. 3장을 딸딸 외운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해서 믿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착각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런 건지.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건요, 죄가 정죄됨을 얘기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도 율법 아래 있는 건 다 유대인도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도 누구도 낙원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왜요? 마음은 원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육신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놓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보세요. 죄만 알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죄진 자구나, 죄가 많구나, 죄가 이렇구나, 그걸 정확하게 안다고요? 아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갖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죄를 알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영과 내 말을 너의 입과 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구약 사람은 다 두루마리 들고 갔다가 야, 율법이 어떤 거지? 이거구나. 너 죄졌어. 이렇게 한 줄 알았어. 나 죄졌구나. 이런 줄 안다고요?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르고 살다가 누가, 특히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야,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살면 죄야. 그거 어딨어요? 율법 어디에 보면 여기 죄라고 나와 있잖아. 죄니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속죄제 드려, 다 화목제 드려, 다 번제 드려. 그럼 해결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이, 서기관들 외에는 암송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누군가 와서 가르쳐줘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게 그 뜻입니다. 알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돌이킬 수 있어요, 빨리.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끝까지 율법을 연구해야 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죄만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는 율법 말고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율법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들을 많이 져서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의로운 사람이 할도 없으니까. 오직 이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없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어떤 존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원했던 게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여러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자 자꾸만 여러분. 나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돼. 그리고 믿어줘.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적 논리예요. 네가 많이 알아야 믿지.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가보면요,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중에 첫사람 고넬료가 구원받는, 고넬료 가정이죠, 정확하게는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여기요 38절부터 볼까요? 34절부터 나오는데요, 쭉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용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식적인 사람들은요,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럴 거예요. 뭐 거창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무슨 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종말론이, 교회론이, 뭐 구원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찾고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리라.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논리가 없어요. 기록 같은 내용이에요. 기록.
이걸 누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체험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일합니다. 42절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증언하라고 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건 놀릴 수 있어요. 이론일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을 더 힘입어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거 끝나면 믿습니다. 그러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누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오세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 이해했으니까 내가 이걸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역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직접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나 예수 믿었습니다. 저 목사님한테 예수 믿었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저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깊숙하게 나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많은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저분이 날 전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청함일 수 있어요. 택하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요? 건물 안에 들어온 거요? 그거 구원 알 수 있어요. 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저 사람 얘기 들을 때, 저분이 전도할 때, 예수 숫자만 듣는데 갑자기 뭐가 날 뒤집어 놓더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터지고 시작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달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큼 멀리 떨어진 줄 아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이 있다고요? 이게 체험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요. 성령이 임한 거를 이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거든요. 삶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꾸밀 수 있어요. 몇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근데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 간증을 그래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은요, 한순간에 싹 바뀔 수 있는데요, 오래 가야 간증이 될 텐데, 오래 간 사람 못 봤어요. 차라리 간증 안 하는 게 나아요. 삶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디옥교회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친구거든요. 간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 지금 간증을 많이 시키잖아요. 왜요? 교회들마다 왜 간증 시킬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과 최고는 다릅니다. 구원은 구원이에요. 최고는 인간의 눈으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눈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놀래요. 그리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침례를 베풀어요. 그것이 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는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사람의 개입이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표현들, 나도 모르게 고백들, 나도 모르게 삶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가봅시다. 아까 본 거 마저 보겠습니다. 3장 가보면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23절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아까 했잖아요. 죄를 다 감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 10시간 했더니 구원받았다?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입에는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금식했더니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난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지불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의롭다고 하세요. 불의한 자인데, 아니 악한 자인데, 아니 내가 더럽고 추하고 내가 봐도 인간으로서 살 수 없고 내가 봐도 인간으로서 이거 사귀고 싶지도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려운 놈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사람들이요. 자랑할 게 없어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내가 무슨 법? 내가 나라법을 잘 지켰다고요? 내가 윤리도도 잘 지킨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여기 있는 거 낱낱이 다 암송하고 다 지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행위하니까 나 무진자 착한 일만 해. 착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배고프면 옷 입혀주고 그게 다 구원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기도에 잠자고 있던 존재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라고요. 눈이 그냥 감기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데 어디 있어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미시즘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지금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와야죠. 마음은 영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거에 다시 와야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그 상황이 뭔지 알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 거 아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지속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면 당당하게 살아야지. 모든 걸 다 잘해야죠. 기적도 막 일어나야죠. 내 주변에 모든 일이 싹싹 풀려야죠. 아니 그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앞에서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안 것처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과정이 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찾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오히려 예수쟁이 욕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내 자신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답답해 미치게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었던 증거인 거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가보시면 바울 사도의 고백 같은 거예요. 우리 고백일 수도 있어요. 7장 15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뜻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 행위를 하려면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꼭 그거예요. 마음은 원로되 육신은 약하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기도 3시간씩 하고 4시간씩 딱 하면 되지. 그거 못해요. 처음에 못해요. 습관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습관들이라고. 여러분, 습관 들이는 행위는요, 그냥 행위예요. 믿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치는 중에 하나가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습관, 기도도 습관, 성경 보는 것도 습관, 헌금하는 것도 습관, 성교하는 것도 습관. 다 습관을 들여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는 알아요. 할 수 없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죽었다 깨라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착하게 살라는데요. 착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안이 썩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따라가기 싫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담이 준 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벗어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벗어던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십니까? 못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걸 아는데 악을 행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괜히 미워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말을 해야지 하면 괜히 악한 말을 해요. 내 안에는 이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행위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무능해요. 무감각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첫 아담의 그 죄덩어리가 이 육체가 사르스라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고 하면 죄된 시스템에 대한 육체예요. 소마하고 달라요. 소마는 인격으로 다른데 이 사르크스 하면 대부분 타락한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타락한 육체예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숨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요. 이 육신은.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아까 얘기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육신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요, 예수 만나면 만날수록요, 너무 기쁨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하나님께 가고 있지 않으면 알아요. 정말 내가 믿음이 인큐베이트에 있는 믿음도 안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들이 많아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미치겠거든요. 하나님 알면 좀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잖아 더군다나. 하나님 알니까 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 마음으로 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겨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걸 알아요. 내 육신이 너무나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 뜻대로 행위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안 가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인정할 때요, 8절 1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봤으니까 빼고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예수님이 쟤들에게 놓고 하신 건데, 너희 다 잤잖아. 좀 있어 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성령이 이 말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기억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할 줄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보면 이걸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뭔가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안 하세요. 왜요?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가요, 그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요, 풍요로운 이 땅의 삶의 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오신 성령이 이끄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며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걸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마지막으로 참 부러운 분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백성인데요, 가장 신약 백성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야단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듣고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숨기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되면요, 엎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되면 엎드려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왜요?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근데 구약의 백성인데도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의 근본이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본질을 아는 거예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내는 거 보세요.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오직 하나님 뜻을 구해요. 치해 주세요. 죄제를 맑게 씻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 너는 어차피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저 악한 존재 아닙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늘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죠. 물론 회개하는 기도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이 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구 뼈예요? 자기 뼈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갖고 온 이 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결속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다윗이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 같은 신약 백성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할 게 아니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얘기하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백성 입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 할 정도면 성령 역사가 되게 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요,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죄를 엄청 져도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라 착각들하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좀 얘기하다 거룩함을 얘기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너무 앞서가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정말 노크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는 것은요, 그분에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자랑할 것이 없는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한계가 없는, 전혀 한계만 있는 유한한 존재.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실 텐데 그 가는 길이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될 텐데, 이것이 가지도 않고 바로 여기 앉아서 또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원래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도 자고 있다고요. 깨어납시다. 다윗 정도가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분이 다 아시는데 글로 가자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늦지 않았다고요. 아직 예수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고백 속에 정말 내가 죄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